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았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유치하다고 하면 좀 너무합니다만은 손 씻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또 설명하실 때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다 뒤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설명하면서 구태여 제자들을 이렇게까지 옹호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손 안 씻는 것 그거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두 번이나 있습니다만 듣고 깨달음이 없느냐, 좀 너희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봐서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것, 하나님이 실제로 기대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당신 제자들은 왜 장로들이 지금 정해놓은 이 전통을 왜 안 지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것 아니고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는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손 씻는 그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각 화장실마다 엄청나게 손 잘 씻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막상 밥 먹을 때 여러분들 손 반드시 씻고 먹습니까? 그러면 그냥 보통 먹습니까? 씻고 먹는 사람하고 안 씻고 먹는 사람 비율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냥 둡시다. 제 이야기로 하면 저는 별로 밥 먹는다고 새로 손 씻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 제자가 그랬듯이 나도 좀 아마 그런 데서는 그렇게 분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손 안 씻었다고 잘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밥 먹을 때 손 씻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뭡니까? 반드시 손 씻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먹기 전에. 그때 장로들이 복지부서 나온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무슨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밥 먹을 때도 손을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 생각 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전통으로 생각이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뭔가 밥 먹을 때도 품위 있게 거룩하게 먹는 것, 그들이 전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요 거부했습니다. 어부들이 그 바쁜데 밥 먹고 손 씻고 할 거 없어요. 그냥 고기 잡다가 보면은 그 자리에서 회 좀 먹기도 하고 어쩌면은 문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야기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달리 바리새인들은 이거 가지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산다, 이 정도 거룩하게 산다, 깨끗하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보고 당신 제자들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품위 있고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통을 세워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너희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 실제 너희 마음속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있으며 너희들이 실제로 율법을 지킬 때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부모님 잘 공경하고 굉장하다고 하는 것 이야기하지만은 실제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너희들은 부모 실제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나면은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금을 드렸어요. 자기들 하나님 예물을 드리고 나니까 돈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나 다 드렸으니까 부모한테 드릴 것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정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냐를 예수님께서 다시 집어내신 겁니다. 다시 측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놓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나에게서 멀리 오히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지는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뭐 손들어가면 아무도 안 되겠지만 혹시 이 말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뭐 걸리는 게 있습니까? 더 뒤에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이거 곤란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했어요. 아, 별거 아니야. 이거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혀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신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아니면은 실제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뽑혀버릴 것이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살아가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엉터리 같은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거 전혀 다른 문제구나. 뭐가 다른 문제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듣고 좀 깨달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 정말 듣고 깨달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직도 몰랐어요. 이거 뭐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예수님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줄 수 없겠습니까? 이 비유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 있습니까? 이해 못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자들은 도무지 생각이 안 드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한테 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냐는 이야기. 나는 깨닫는 문제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깨닫는 문제는요, 공부하는 문제가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몰라서 깨닫는,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우리는요, 딱 한마디 들으면 벌써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못 깨닫는 이유는 뭡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집중된 거 아니고 다른 데 생각이 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너무 어렵고 뭐 공부를 안 해서 신학을 안 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듣고 깨닫는 것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듣고 깨닫는 것은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깨달아질 수도 있고 마의 동풍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그냥 머리에 들어오긴 물론 귀에 있으니까 듣겠죠.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죠. 그러나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뭘 연구를 하려고 하지 말고 깨달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미안합니다만 열심히 필기하는데 필기 필요 없습니다. 필기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듣자마자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듣자마자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쉽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지 않느냐? 누구든지 봐도 알 수 있는 것, 누구든지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깨달음이 없다면 뭔가 생각이 부족하다.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뭔가 마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의 어느 말씀을 들어도 물론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것하고 깨닫지 못한 것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도무지 그 말 들어도 모르겠다 이건 안 돼요. 적어도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아멘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정말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이야기할 때
그냥 바리새인들을 막 비난하려고만 한 이야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비난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한 겁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은요, 믿음에서 떠나고 그들이 외식하고 이건 마땅히 비난받아야 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싶거든. 너희들은 무엇을 깨닫느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손 씻는 문제가 아니면은 손 씻는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뭐가 문제라 그랬습니까?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더럽고 깨끗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균이 더럽고 뭐 더러운 거 뭐든 더러운 거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 옷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물론 옷 깨끗하게 입고 오십시오. 더럽게 입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겉의 것을 가지고 깨끗하다 더럽다 판단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하나님 뭘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너희 얼굴 보고 얼굴이 예쁘고 너희 옷을 잘 입고 이거 아니다. 나는 너희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냐를 보고 싶다. 나는 너희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내가 알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판단을 어디에 두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는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바리새인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거룩한 척했지만 그들이 깨끗하게 손을 씻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취사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거드름을 피웠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는 그 속에 뭐라겠습니까?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것이 그 속에 있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만 팔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한 것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이 비유의 가장 본질적인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 문제로 돌아옵시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손 마시는 사람들은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요 손 수시로 씻는 사람들은 거의 강박증이 있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뭔가 찝찝한 게 있어가지고 계속 씻어요. 내가 어떤 분 봤는데 문고리 걸고 와서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그거 자기도 알아요. 알지만 왜 씻게 되냐면 실제 자기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자기가 더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이 더러움을 느끼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더러움을 느끼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편안할 수가 없어요. 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그렇게 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가 정당하지 못하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거룩한 척 보이지만 실제 그들 자신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어떻게 사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자신들이 성경들 하면 과거의 재산을 바리새인들이 뺏어가고 나쁜 짓도 온 것 다 하고 더러운 짓도 옳게 너희들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감추어 놓은 것 그대로 감추어 놓으려고 하니까 외식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난 척 하면은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잘난 척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잘 안 씻으니까 저는 좀 다행스럽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좀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여기 성경들 하면 내 마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느냐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한테 이거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까지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처럼 아이고 큰일 났다 나는 이거 내 속에 이 더러운 거 꽉 차있고 내 이런 생각들 꽉 차있어서 이거 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뒤에 마지막 비유를 이해하고 나서도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제자들은 아직도 이 마지막 20절까지 다 읽고 나도 제자들은 실제로 못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럼 언제 깨달았겠습니까?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요
그러면 마음속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가? 마음속에 이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제자들은 해결됐다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은 손 씻는 이야기인데 또 마음에 어떻게 문제하는가? 나는 끝까지 제자들이 이해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이해됐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제자들 한 사람들은 불러봐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깨달은 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 깨달았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역사하셔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그들의 역사하실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속의 구주인 것을 그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의 모든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본을 내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손을 씻고 별 행동을 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있는 더러운 이 악한 생각들과 더러운 이 죄의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나는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외식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실제로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여러분들과 내가 깨닫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 해결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면 그는 외식하는 자예요. 그런 자를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기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짐이 무거워집니다. 왜요? 뭘 잘하려고 하면 자기 잘못이 더 드러나지 않습니까? 잘못이 뭔가 해보려면 교회 안 나오면 자기가 더러운 줄도 몰라요. 오히려 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면은 더러운 것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양심 점점 더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원뜻은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국 내가 아니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너희들이 장로들이 유전을 하고 장로들 전통하고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별것 다 해도 이것으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오히려 외식할 것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너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진다고 내가 선포할 때, 그때 어떻게 하냐? 그때 이것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너희가 이것을 비로소 해결하고 나면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것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께서는 조그만 문제 하나 가지고도 심각하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나는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고 아직 죄책감으로 계속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왔어도 괴로운 것이며 또한 밖에서 살아나갈 살도 마찬가지야.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 부족하고 늘 부족해가 이거 늘 마음이 깽기고 늘 마음이 무겁게 산다면 예수 믿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걸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걸릴 것 당연하죠. 자기들의 그 폐부를, 자기들의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걸 꿰뚫어 보시니까 마음에 걸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로 자유로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듣고 아이고 참 또 내 마음 정말 바로 뒷다 보는구나.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뚫어보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것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는 이 문제구나.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든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내가 더 이상 외식하지 않고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난 딴 사람한테 보이려고 좀
무슨 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바로 사는 척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손을 계속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다른 사람한테 잘 보려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다 해결된 것이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너무 적어요. 하나님 믿고 나서 오히려 더 무겁게 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교회 나와서 외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가운데 바로 들어있지 않냐면은 바리새인화 되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확신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실히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오래 생활할수록 점점 더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규례와 전통만 지키면서 그랬어요. 나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요. 놀라운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교회 생활을 그렇게 잘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딱 오자마자 벌써 헌금 어떻게 내는 법부터 배워요. 그 다음에 뭐 또 줄 지키는 거 잘 배워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고 물어보면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용서 받는 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배우고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배우지만은 실제로 그 속에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요 가면 갈수록 바리새인화 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점점 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들 정말 마찬가지예요. 나는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복음을 깨달은 것과 깨닫지 못한 것의 차이를 엄청난 차이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듣고 깨달아라. 좀 하나님이 뭐도 원하는지 좀 알아라.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완전한 자유를 고 죄에서 완전히 너희 마음속이 완벽하게 정결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좀 깨달으면 되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에 서지 못하는지 저는 그것이 정말 안타깝고 의문스럽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이야기하는지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이고 죽으면 안 됩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요. 그렇게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못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 우리 입으로 들어간 것은 우리가 먹고 이런 건 다 그냥 우리 뒤로 나오지만은 그러나 무엇이 우리에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우리 입으로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우리 환자들 중에도 그럴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는지가 제일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히려 환자 중에는 욕을 막 습관적으로 하는지, 대놓고 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욕하는 사람을 내가 거의 못 찾아봤습니다. 특별히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욕하는 사람이 만약에 내한테 보여지면요, 나는 아예 빵점을 이거는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속에 있는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입에서 욕이 나오거든.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셔야 돼요. 내 속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욕할 만한 것이 꽉 차 있다. 그들 말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인 속에 이런 더러운 말이 나오는가? 왜 나옵니까? 제가 여러분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욕하는 사람 앞으로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절대 욕을 하지 마십시오. 정말 욕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욕하면 나는 이렇게 볼 겁니다. 당신 속에 있는 것 아마 말하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도 욕을 안 해야 됩니다. 싸우면서 욕을 하면은 그래도 남아있다는 생각이죠. 실제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완전히 선인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 더 확인을 하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과 의로움과 깨끗함이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들어있고 또 하나 더 있다고 했어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여러분들이 이길 것입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속에 있는 거룩함과 자기 속에 있는 이 깨끗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먼저 나옵니까? 더러운 것들이 더 빨리 나와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속죄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로운 생명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들이 확인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이것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뭐 억울하고 뭐 속상하고 막 그러는 게 있으면 뭐가 깨닫지 못한 겁니까?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겠고, 복음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됐다. 아까 그래서 찬송가 불렀잖아요. 너희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한번 점검해보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더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우리 속에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라면 입에서 뭐가 나올 것입니까? 뭐 자신이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것이 있으면 죄사함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만들 수는 없어요. 억지로는 못 만듭니다. 억지로 만들면 뭐가 됩니까? 억지로 만드는 게 바로 외식이에요. 아니면서 자꾸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은 나는 큰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이 육신에 거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피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게 된 것은요, 그냥 적당한 것이 아니고 완벽한 것이며 하늘로부터 온 것이며, 여기 아까 성경처럼 어디로부터 신경, 하나님으로부터 신기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때에 무엇이 나올 것입니까? 이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믿음에 다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시시각각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고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에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모든 그리스도는 시시때때로 날마다 이 확신 가운데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왜 자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에서 점점 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것이 여러분 몇 번 들었습니까? 이때까지 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러분이 깨끗하게 됐다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룩하게 됐다는 걸 몇 번 들었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우리 저하고 같이 한 수십 년 동안 같이 교회 다닌 사람은 수천 번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들어놓고도 깨달음이 없다면 이건 문제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나왔다면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만약 이것이 바리새인처럼 고민이 되고 속이 상한다면은 근본적으로 믿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듣자마자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평화가 있고, 내 속에 하나님께 주신 사랑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하시면서 스스로 이것을 확인하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거 듣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뭘 믿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아이고 내 속에 아직 더러운 거 많이 있다. 이거 뭡니까? 마음에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뭐 이런 거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안 돼요. 이제 믿음을 다시 한번 바꿉시다. 확인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은 사람. 그때 어떻게 되는지 뭐 잘못한 게 나타나든지 간에 먼저 뭐는 붙들어야 됩니까? 이것은 먼저 붙들어야 돼요. 이거 안 붙들고 딴 데 자꾸 신경을 쓰면은 약해집니다. 물론 우리 행동에 부족은 나타날지라도 여러분 뭘 주장해야 됩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좀 확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좀 마음이 변화되고 기뻐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없으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무거운 짐이 벗어졌는데도 기쁘지 않다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심으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면 다 뽑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감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의 모습을 감출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있는 것, 정말 마음속에 가장 깊이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연습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연습보다 더 훌륭한 방법은 없습니다. 훈련할 때요. 이만수라는 그 야구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이번에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재능은 없는데, 막 하루에 4시간 자고 계속 이거 치는 것만 연습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는 연습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그 10대 유명한 야구선수 중에 제 1위예요. 우리도 좀 연습 좀 합시다. 무슨 연습을 하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연습을 하자. 거룩함.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연습을 좀 하자.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계속 밖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연습하는 딴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연습입니다. 그리고 딴 연습하지 말고 욕하는 연습은 이제 수업해도 돼요. 입에서 욕 나온 거는 이게 연습이 돼서 하는 거예요. 실제 자기 마음에 안 그런데도 하는 사람은요, 그거는 하도 오랫동안 욕을 하다 보니까 입에서 붙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 없애버리고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들 그 잡아내는 연습을 하자. 여러분 속에 있는 거룩함을 밖으로 드러내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농담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스스로 안에서 솟아나오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는 걸 억지로 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감사한 것이 있고 깨끗한 것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실제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자. 그래서 자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입으로 자주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람 찬송을 하지 그것을 마음속에서 끌어내야 이야기됩니다. 그럼 여러분 찬송할 때요, 차라리 곡장 불러도 좋아요. 차라리 가사를 그대로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계속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룩함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입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들 입에서 계속 솟아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에 있는 것, 마음에 있는 것 우리가 제한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너무 제한을 많이 해요. 말을 안 해요. 입에 이것을 달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꼬집으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 사랑이 나와야 돼요. 꼬집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 꼬집으면 나는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는 믿음 형제 자매들이 이제 이런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증거로 보여주시기를